네, 안녕하세요. 유복성재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기본 진리 11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그 역사적인 부분과 예언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언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것이 역사가 이를 증명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두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 맞물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앞으로 일어날 예언으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신약 성경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교회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것은 그 공중에 임하셔서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사건으로서 공중재림 또는 휴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휴거하여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그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시는 것으로서 지상재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공중재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의 첫 번째 형태인 공중재림, 휴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먼저 든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살아있는 성도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진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여러 곳에서 주님의 그 강림하심을 이렇게 신약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어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신 모든 사람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휴거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날 때 초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부분에서 다루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후에 이 세상은 큰 환난의 때가 올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기간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대환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은혜의 때가 끝나면 큰 환난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큰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이 기간을 은혜의 때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은혜의 때가 끝나면 구원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큰 환난의 때 하나님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도 보십시오. 주변 나라들이 전쟁과 지진과 홍수로 큰 고통을 받아도 우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살아가기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구조가 이러한 일들이 내 앞에 닥치지 않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휴거 때 주 예수께서는 교회 즉 성도를 데리러 공중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지상 재림 때에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다스릴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4절에 예언되기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럼 이어서 지상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요.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또 참고해 보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자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정복하시는 왕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대적들을 파멸하시고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 또 21절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불에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채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1000년 동안의 통치를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천년왕국에 이어 모든 불신자들은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예언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생명책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곧 지옥에 던져진다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다고 하는데 바로 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소멸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외에 두려워하는 자들, 흉악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질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외에 이러한 자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법이고 불법을 행하는 것과 또 심판받아야 할 그런 내용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휴거는 신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교회를 위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거룩하게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거룩하게 살 것을 분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성도들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더욱 극심하게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저버리기도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데마라는 자가 있었죠. 데마의 경우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골로새서에서 누가 함께 사랑을 받는 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화하느니라. 이렇게 사랑받던 데마가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믿는 성도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구원받지 않은 거듭난 경험이 없는 입술로만 고백한 거짓 성도로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나 마지막 때에 미혹받지 않으려면 진리 안에 거하고 순종의 자세로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만일 휴거가 일어난다면 들림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신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